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0편 1절로 8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로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친히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 두 개 정도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께 맡기라라고 권면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일상 속에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 여건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상의 모든 제목을, 문제를, 위기를 다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일상 속에 도우시고 돌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구속의 놀라운 손길들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간증할 수 있게 되시기를 이 주의 약속 같은 말씀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새벽에 보니까 비가요 막 쏟아지고 있는데 나올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거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오늘 정도는 이 비가 오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좀 하나님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열정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음하는 여러분의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0편은요 다윗의 찬양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찬양, 이 고백을요, 이 기록을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읽다가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찬양팀이 찬양하는 노래 가사에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나의 발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이 다윗이 기록했던 찬양시로 잘 알려져 있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학계에서는요 이 장르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의 찬양시라고 명명하고 붙여놓았는데, 이름을. 그런데 이걸 가만히 읽어보니까 1절부터 17절까지 쭉 정독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요, 이건 찬양시라기보다는 탄원시에 더 가깝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많은 주석들을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의 이야기들이요 찬양만 있지 아니하고 간구도 있고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고 탄원도 있고 다양한 이런 의미들이 복합적으로 산재에서 나열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축하고 있는 탄원시에 더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에 어떤 장르를 규명하라라고 제게 묻는다면 저는 이 본문에 대하여 탄원시, 개인적 탄원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탄원이 무엇일까요? 탄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사정을 하소연하는 것이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탄원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사정을 하소연도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탄원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탄원시를 보면서 다윗의 이 간절한 갈망의 글을 보면서 오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가 늘 2분단 여기 피아노 쪽에서부터 두 번째 줄 맨 뒤에서 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뒤통수를 보면서 축복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저 개인적인 탄원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드리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쏟아놓고 가는데요, 여러분의 모습의 이 뒷모습을 보니까 오늘 본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윗이 쉽지 않은 여정 속에서 자신의 일상 속에 만난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하고 도움도 요청하며 과거에 지난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아주 리얼하게 빽빽하게 기록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탄원시를 통해 다윗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또 앞으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다윗이요 1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탄원시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의하면 기다림이거든요. 내 속사정을 다 하소연하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도움을 요청한 이후에 그 도움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17절 맨 마지막 절에 내려와 보면 주께서는 지체하지 마소서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도 마지막에도 여호와여 주께서는 기다립니다. 지체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와 문장을 함께 반복해서 처음과 마지막에 비슷한 문장과 의미와 의도를 넣어서 오늘 본문을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인클루지오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기가 하소연만 하고 도움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은혜도 받지만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부르짖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르짖음을 여러분들도 아마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 기다리는 현장 속에 다윗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기다렸고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렸는지를 함께 살피면서 우리의 새벽 기도의 현장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누군가에게 물어보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일전에도 나눴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다양한 이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고백이 있는데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피게 될 것이에요. 또 하나는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가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어제도 이 자리에서 김에스더 전도사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곧 그가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루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가 만들고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소연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해 가시며 이걸 성취해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성취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자리에서 기도만 하고 기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또 하나, 기다리기는 하는데 언제쯤 이루어질까? 언제쯤 이루어지겠지? 기다리기만 하고 다윗이 그토록 부르짖었던 부르짖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또한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오늘 다윗의 반응이 그대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찾고 계시는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찾아가고 계시는지요? 저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늘 존경하는
영적 멘토를 찾아갑니다. 물론 하나님도 계시기는 하는데 사람인지라 눈에 보이는 영역에 먼저 우리의 시선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상황과 환경도 열악하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누군가, 그 공동체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요, 또 나를 잘 이끌어줄 수 있는, 내 상황을 듣고 이런 어떤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다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다윗은요,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갔고 기다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성경은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은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들으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들으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 여기서 응답이라는 것은 곧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가장 비슷한 단어가 있다면 저는 구출하다, 구출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거든요.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대고 있어요. 막 떠내려갑니다. 이걸 건져내는 것이 구출하다. 비슷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구원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문제 때문에 허우적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을 구원, 구출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응답과 그 구원을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소소한 기도의 응답들도 있었고 구원하시는 구속, 그러니까 구원 사건을 많이 경험했어요, 다윗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 40편에 또 다른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문제가 끝이 없었어요. 일상 속에 쉽지 않은 여정을, 인생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마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아도, 지금 우리가 살아갈 앞날을 바라보아도 쉽지 않은 여정을 보내고 계실 것이에요. 다윗도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는가? 지금 만나는 문제 앞에, 그 직면되고 있는 문제 앞에 문제의 시선을 빼앗긴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과거에,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를 만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문제 때문에 주저앉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과거에, 이전에 내게 역사하셨던, 건져주셨던,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문제의 현장 속에서 뭐 한다고요? 노래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간절한 갈망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응답하셨다면 오늘도 내 삶을 살피시고 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어서 앞으로 살아갈 그 날에 오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내게 그때 이런 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실 것이니까, 이미 고백하게 하셨으니까 그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구원에 대한 사건을 회고하며 노래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우리 2절 말씀을 합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다윗이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기다렸더니 그랬어요. 기다렸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내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니까. 후반절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나의 간절한 간구를, 나의 간절한 기도를. 여기서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조용히 묵상하면 하나님 언젠간 들으시겠지요. 이게 아니고 물에 빠져서 막 죽을 것 같은 위기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새벽에 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통곡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부르짖기만 하지 않았고 기다리지만 하지 않았고 기다리며 부르짖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있으나 기다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오늘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내일 응답이 오지 않으면 아닌가? 아닌가비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요? 지지난주 2주 전에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발견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살피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으시고 돌보시고 살피시며 반드시 구원하시는 응답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2절 말씀을 보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위기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의미의 기가 막히는 게 아니고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문제를 허락할 수가 있는가? 가족이 나를 죽이려고 평생을 따라다니지를 않나? 혹은 내 아들이 그나마 조금 삶이 열려졌다 생각했는데 또 나를 추격하는 수많은 반란군들 뒤에서 비방하고 끄집어 내리려고 하고, 이런 상황과 여건들을 바라보며 다윗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피신을 하기도 하고요, 다른 나라 가서 미친 채 하기도 하고요. 그런 그 미친 채 하는 그 어려운 현장 속에서 다윗은 누구를 놓지 않았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시편 21편 34편 이런 말씀들은요 다 어려운 중에 기록한 거예요. 시편 42편 43편 다 어려운 중에 기록했다니까요. 저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가정의 문제가 있든 자녀의 문제가 있든 재정의 문제가 있든 삶의 어떤 관계의 문제가 있든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잠식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제가 늘 도전하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 영적 안전지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구원하시는 손길들을 목도하고 눈으로 경험하고 입술로 간증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였고 수렁이었으나, 여기서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위협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늪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빠져나오려고 하면 더 빠져 들어가는 것이 늪인 거예요. 수렁과 깊은 웅덩이에 내가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1절 부르짖었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실 거야, 응답을 주실 거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증거가 새 노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것은요, 이전에 과거에 지금 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드려졌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을, 그 구속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한 3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작을 해서 노래를 만들어 부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새로운 노래, 뉴송, 새로운 노래를 막 내가 가사를 막 만들어가지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전에 있었던 노래를 개작도 할 수 있는 거죠. 이전에 막 노래가, 어떤 분 보니까 막 유행가도 막 가사도 바꿔가지고 부르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막 찬양을 바꿔서 개사해서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3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이전에 부르던 찬양, 우리가 이 자리에 늘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죠? 찬양 부르죠. 특별히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 이 구속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경험이 되어서 경험된 하나님을 그 찬양을 통해 노래하는 것을 새 노래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늘 부르던 찬양이었으나 그 구속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 찬양을 다시 부를 때에 그 찬양은 다른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 매일 드려지는 매번 똑같은 찬송가일지 모르겠으나 여러분이 그 찬송가의 가사 하나하나를 경험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그 의미 부여로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 속에 찬양의 입술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새로운 의미 부여를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3절 말씀을 띄워주시면요, 3절 말씀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내 입술에 두셨으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새 노래는요,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새 노래는요, 하나님께 올릴 찬송,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던 구원의 구속의 경험을 담은 노래, 찬양, 찬송을 말하고 있는데, 그 찬송을 내 입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두셨으니 그랬어요. 내 입에 두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원어적으로 보면 Y10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원형을 보면은요, 나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탄이라고 하는 것은요, 허락하다, 넘겨주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 속에 내가 새 노래를 부르는 것 같고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같지만, 내 입술에 그 찬송을 내 입에 두셨던 하나님이 동력이 되어서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냥 부르는 것 같지만 내 입술에 그 하나님이 찬양을 내 입술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입술에 찬양을, 그 새 노래를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고백이 3절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3, 4절에 놓쳐서는 안 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내가 이 새 노래를 부를 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크게 떨며 두려워했다는 흔적이 있어요. 내가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위기 속에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구속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살리셨지만 나뿐만 아니고 다윗이 그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도전하냐면 3절 4절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의지하라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어려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적인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 이 큰 위기 속에서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지셨다면 또 다른 그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를 살리고 하나님 앞에 이끌어갈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새 노래는요,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너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 너도 하나님을 의지해봐라고 권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마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희 가정에 아버님이 5년 전에 죽는다는 선포가 있었어요. 막 열이 나는데요, 불명열 때문에요. 알 수 없는 질병. 그래서 막 병원에 가고 대학병원에 가고 중환자실 들어갔다 나왔다, 엄청난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병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병명이. 중앙대병원에서 한 몇 년 정도 투병을 하셨는데 여기 병명이 안 나오니까 더 환자가 어려워지니까 우리 병원에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병원 가시지요, 전원하십시오. 우리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병원 이렇게 막 찾다가 삼성서울병원으로 연결해서 갔는데, 거기서 처음부터 다 검사가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병명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몸무게가 65, 60에서 39kg까지 떨어지고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하며, 이게 진짜 일어날 수 있을까? 의사들도 막 의아해하는 거예요. 오히려 의사는 아주 극단적인 결과를 말해주니까 이 환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2번 이야기를 들었어요. 관을 짜셔야 되겠는데요,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2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라는 감동을 주셨고, 어머니와 우리 가정에게 다시 한번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거룩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셨으며, 지금 5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요, 스테로이드를 한 14알 드셨습니다, 매일. 여러분, 스테로이드가 얼마나 강한 약인지 아세요? 그 약 계속 정기 복용하면은, 장기 복용하면 뼈에 칼슘 흡수를 방해해가지고 골다공증 오고 뼈가 다 무너져 내려요. 허리 척추뼈가 바지를 입다가 툭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형외과 갔는데 부러졌는데 한 2주 정도 누워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주 누워 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부러져. 이게 한 주에 하나씩 척추뼈가 5개가 나갔어요. 1년을 누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누워 계시면 안 돼요. 정형외과에서는 누워 있어야 뼈가 굳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아버님은 스테로이드를 강하게 복용하고 있었어요. 스테로이드는요, 그 약을 먹으면은요 뼈가 녹아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걸어줘야 돼. 뒤꿈치가 땅에 닿아야 당뇨가 생기지 않는데 막 당이요 400, 500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200만 돼도 당뇨라고 판정을 받습니다. 내분비내과 가보신 분들 아시죠? 저희 아버지가 400, 500을 죽었어요. 400 이상. 매일 인슐린 주사 배에다 넣고 뼈를 강화하는 포스테오 2년 동안 넣고 2년 이상 놀 수도 없어요. 골다공증 주사는 암이 생기거든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강한 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살피시고 부르짖고 기다리며 부르짖는 우리의 가정의 그 간절한 열망을 살피시며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다시 몸무게가 60kg가 오기까지 이 5년 전, 이 5년의 과정 속에, 투병하는 과정 속에 일상생활의 회복을 조금씩 보게 하셨습니다. 이런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사람의 생명을 살려가시는 하나님, 이게 꼭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그렇겠습니까? 저보다 더 어려운 가정과 공동체에게 이 이야기가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권면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으나 눈물로 얼룩졌던 그 아픔의 현장이 있었으나 전화위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 다윗과 같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도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새 노래가 되어 고백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에 가득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계시는지요? 그 거룩한 부르짖음과 기다림을 멈추지 마시고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구원의 손길들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드시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원하는데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를 향한 기다림과 부르짖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나와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부르짖음과 기다림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새 노래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남수단에서 선교 사역을 돌아보시며 함께 사역에 일선에서 섬기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손이 지속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수련회가 오늘 밤부터 집회가 시작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시대를 살리고 주변에 무너져가는 이 공동체를 일으킬 수 있는 거룩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지고 오신 가정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두루 감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상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등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문제와 위기가 주 안에서 반전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며 부르짖으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간절한 갈망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를 끌어올리시고 내 걸음을, 그 다윗의 걸음을 견고케 하셨던 하나님의 손이, 그 구속하시는 주님의 손이 우리 사랑하는 시내가 푸른나무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교구와 또 교회와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새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을 주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입니다. 주님, 내가 고통 속에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울함과 또 답답함과 절망과 낙심 속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다리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내 영혼과 육체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었어. 나도 살고 주 안에 또 다른 사람을 살려가고 세워가는 그런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노래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멈추지 않는 열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열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남수단에서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과 같은 손길이 그곳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청년부 수련회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들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달려갈 때에 다음 세대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는 이 다음 세대 청년부를 위하여 중보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모아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룩한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묶여있고 매여있는 모든 산적한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끙끙 앓았던 우리의 신음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모든 짐들을, 그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이 주님께서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손길이 오늘 크고 작은 일들로 간증과 고백이 되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의 공동체가 일어나는 거룩한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목적인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목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질병과 연약함은 물러가게 하시고 재정과 관계에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